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도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백성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904년 12월 19일) 미국 남장로회 소속 유진벨 선교사님과 오웬 선교사님이 복음을 들고 이 양림동에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광주에는 여러 동네가 있습니다. 많은 동네가 있어요. 근데 왜 하필 이 양림동에 찾아오셨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오셨는가 보다 그런 거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이 양림동에 찾아오신 이유는 광주를 오기 전에 영산포구로 해서 배를 타고 나주를 가셨어요. 나주에서 선교사님들이 쫓겨납니다. 누구한테 쫓겨났냐면 유림, 선비들한테 쫓겨나는 거예요. 유학을 배우는 선비들한테.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나주에 정착하지 못하고 목포로 갑니다. 목포에 가서 또 쫓겨날 뻔했어요. 이 선비들이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포에서는 지금의 양동이죠. 그때는 목포에 이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공동묘지가 있었거든요. 51달러에 공동묘지 옆에 땅을 사가지고 거기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런 경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광주에 오셨을 때는 그런 땅을 찾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예요? 양림동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처음 오셨을 때 이 양림동은 어떤 곳이었냐? 어린아이가 광주천 건너 저쪽이 광주 읍성에 있는 데인데요. 그쪽에서 어린아이가 죽어요. 그러면 양림동으로 데리고 와서 시신을 지프로 다 묶어가지고 양림동에 있는 나무에 매달아서 풍장이라고 하는 곳을 지냈던 곳이 이곳이에요. 한마디로 여기 양림동은 묘지였습니다. 묘지. 그렇게 묘지이고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땅이다 보니 여기는 가난한 서민들이 살았고요. 농사 지어서 먹고 살았고 여기에 이제 숲이라 신호대, 그러니까 산 대나무가 있었던 것 같아요. 화살 만드는 얇은 대나무. 그 산 대나무 신호대로 화살을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근근히 먹고 사는 서민들이 살던 가난한 동네 이곳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광주를 답사하다가 이곳을 발견하고 이곳에 정착하셨어요. 처음에
1904년 12월 25일 첫 예배를 드리셨고, 그리고 병원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학교를 세우셨습니다. 미국인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찾아온 양림동은 그 선교사님들과 함께 변화됩니다. 사람 죽으면 갔다가 나무에다 매달아 놓고 풍장을 지내던 이 땅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배움의 땅으로 변화된 거잖아요. 병을 고쳐주는 땅으로 변화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땅은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전하는 광주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거룩한 땅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신앙적으로만 보면 그렇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의 눈에 양림동은 어떤 곳이냐? 이곳은 근대 역사 문화가 시작된 곳. 광주의 개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광주 개화 1번지라고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독특한 것이요, 광주시는 이 양림동의 역사를 광주의 역사로 받아들입니다. 다른 도시에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만들어낸 역사를 그 도시의 역사로 받아들인 도시는 없습니다, 여러분. 광주는 이 양림동의 선교사님들이 만들어놓은 역사를 광주시의 역사로 받아들여서 양림동을 근대 역사 문화 마을로 지정하고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딴 거리를 조성하고 그것을 보존하는 일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림동은 현재 광주 시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전국에서 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동네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그냥 오셨어요? 복음 들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예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예수 이야기인 복음 들고 선교사님이 찾아온 이 양림동이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가 되었어요. 그러면 오리지널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은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베들레헴은요,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태어난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베들레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아니라 무슬림의 도시입니다. 알라신을 섬겨요. 기독교인들도 베들레헴에 살고 있지만 기독교인들보다 무슬림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무슬림은 신앙생활 습관이 뭐냐면 하루에 5번 시간을 정해놓고 알라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베들레헴은 지금 현재 오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던 일을 멈추고 하루에 5차례 알라를 향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무슬림의 도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온 베들레헴 땅이요, 하나님을 안 믿고 다른 신을 섬기는 땅이 되었습니다. 또한 베들레헴은 팔레스타인은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사는데 싸움을 하니까 가운데다가 장벽을 쳐놓고, 높은 장벽을 쳐놓고 사는 곳을 분리시켜놨어요. 함부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막힌 담을 허물러 이 땅에 오신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장벽이 쳐지고 서로 분리된 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며칠 전에도 베들레헴에서는 테러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죽어요. 왜? 종교가 다르고 정치적인 색깔이 다르고 이데올로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거기는 날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땅이 정치 종교적 분쟁으로 매일매일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은 왜 무슬림의 땅, 분리의 땅, 분쟁의 땅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이야기인 복음을 전해들은 우리 양림동은 광주의 예루살렘, 근대 역사 문화의 1번지가 되어 있는데 왜 베들레헴은 이렇게 된 걸까요? 양림동과 베들레헴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성탄절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러분,
동방에 지금 이란 땅 정도 되는 거예요. 이라크 정도 되는 땅이에요. 거기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하늘의 별을 연구하다가 이상하게 빛나는 별을 발견하고 유대 땅에 찾아왔어요. 어디까지 왔냐면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왕이 살고 있어요. 헤롯 왕은 유대인들의 당시 왕입니다. 그 왕 앞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는데 어디 있냐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내 앞에 왕이 있어요. 그 왕을 놔두고 왕이 어디 있냐라고 묻는 것은 이게 왕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은요, 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통해서 이 동방박사들의 입술을 통해서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왕인데 왕이 어디 태어났냐는 소식에 헤롯 왕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소동이 벌어집니다. 왜?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 태어났다는 거야? 기분이 나빠지죠. 그 소란, 헤롯 왕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벌인 소란은 왕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소리예요.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메시아로 오시는 왕이 어디 태어났는지를 묻습니다. 헤롯 왕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메시아 왕이신 분을 보내셔서 이 땅을 구원하실 것을 헤롯 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죠. 헤롯 왕의 질문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근거로 오늘 보면 6절을 말한 거예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헤롯 왕과 예루살렘 사람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모두 다요, 그날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실 유대인의 왕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어디서? 베들레헴에서. 그런데 그들이 보인 반응은 뭐냐? 거부입니다. 왕? 내가 왕이야. 왜 또 다른 왕이 와? 나 왕 필요 없어. 예루살렘 사람들은 헤롯 왕이 다 왕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야 내가 먹고 살아요. 왜? 그 밑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을 거부합니다. 헤롯 왕은 그 시간으로부터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 베들레헴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죽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왕으로 오셨어요.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에는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어린아이들이, 죄 없는 아이들이 죽어가는 죽음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럼 베들레헴 사람들은 어땠을까? 여러분, 베들레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고 박수치고 환영했습니까? 다 잤어요. 만삭이 된 산모가 출산을 해야 되는데 방 한 칸 내주지 않은 땅이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왕이 오든지 말든지 전부 문 걸어 잠그고 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방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가축이 사는 곳에서 태어나서 강보에 쌓여 말밥통, 말구유에 누여졌습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은 예수님 무관심했어요. 왜? 내가 왕이니까. 내가 왕인 사람은요,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왕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결국 예루살렘 사람들이나 헤롯 왕이나 베들레헴 사람들은 예수님 거부했습니다. 왕이신 예수를 거부하느냐 받아들이냐의 차이, 양림동과 베들레헴의 차이입니다. 베들레헴은 지금 무슬림의 땅, 분리의 땅, 분쟁의 땅이 되고 말았어요. 왜?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며 감사로 예배드리는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내가 왕이 되어 사는 사람은 헤롯 왕, 예루살렘 사람, 베들레헴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예수님의 오신 것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면 그 사람에게,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양림동에 찾아오신 선교사님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신 분들이에요. 그러니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미국 땅에서 알지도 못하는 조선 땅에 배 타고 몇 달 걸려서 오셨잖아요. 왜 왔어요? 왕이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니 순종하고 온 것 아니에요? 와서 그 왕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다 조선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한센병자 치료해주고 결핵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치료해주고 자기의 사제를 털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줬습니다. 처음에는 겨자씨 안에서 이 선교사님들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 겨자씨만한 복음이요, 광주를 변화시키고 호남 땅을 변화시켰습니다. 2022년 성탄절에 우리 양림교회 성도들이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말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왕으로 예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섬길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여러분 양림동은 어떤 의미가 있는 동네냐면요, 이 양림동을 광주시가 사랑해주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찾아와서 사랑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믿고 예수를 왕으로 섬길 때 이 양림동이 뭘로 변했냐면 하나님 나라로 변한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돌봄을 받고 힘 있는 사람이나 힘 없는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고 지금도 사랑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수를 왕으로 받아들이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왕으로 받아들이고 섬길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선교사님들이 그러했듯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 때에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